했는데 교우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것을 읽고 그 질문에 먼저 답하시고 예. 일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상태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보적인 기독교 계열에서는 특히 예수 세미나를 중심으로 초기 예수 운동을 인본 중심적 해방 운동으로 주로 설명하려는 듯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면서부터 해방 운동적이었던 예수 운동의 원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고 믿음의 기반을 둔, 즉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또 다른 종교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통적 기독교 계열에서는 그러한 예수 세미나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초기 예수 운동에 있어 해방 운동적인 성격이 전무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운동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신앙 운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당시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아타나시우스의 힘을 실어주고 아리우스가 배척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 역시 매우 자연스럽게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특별한 증거들이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양쪽의 주장을 냉철하게 저울질해 본다면 저의 눈에는 정통적 계열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예수에 대하여 기술한 신약 성서들이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의 내용과 색깔은 다르지만 어쨌든 한결같이 해방의 예수보다는 신앙의 예수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내려놓고 역사적인 면에서 예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 세미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들의 노력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적 증거를 통한 확실한 증명보다는 사관적이거나 추론적인 역사 해석들이 사실 많이 있어 보입니다. 본격적 질문입니다. 유 목사님께서는 초기 예수 운동은 신앙 운동이 아니라 해방 운동이었다고 확신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 제 말 잘 따라주시네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의 그 확신을 보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우선 성서 자체입니다. 성서 자체가 이거는 처음부터 신앙운동이 아니라 생명운동이었다. 예. 사람을 살리는 그 사회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어제 제가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순서로 봤을 때도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신앙적인 면이 약해지고 사회적인 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후대로 갈수록 신앙적으로 점점 더 짙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서 자체가 등장하는 예수님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은 초월성이 아니라 현실성이었고 교리가 아니라 사람 자체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해야 되죠? 성서 자체 말고 다른 거예요. 학문적으로 보면은 과거서부터 계속 말해서 지금 2000년 역사인데요. 2000년 역사 동안에 역사가 아주 1900년 동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냥 전부 다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불과 한 40, 50년 빼고는 우리나라는 그냥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정통적인 그 가르침이 주를 이루었어요. 서구 세계도 그렇습니다. 15세기까지 이런 주장 없었어요. 1500년 동안 그냥 오로지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 신앙이 서구 세계 전체를 지배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 세계죠. 근데 뒤늦게 1000여 년 뒤에 엉뚱한 이론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내 어쩌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지금 마치 원류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니까 보수 정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거죠.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정말 저기 저 엉뚱한, 우리들이 흔히 이단으로 말하는 아주 엉뚱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소수고, 이 거대한 이 흐름을 누가 감히 이걸 거스리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건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주류가 볼 때는 이건 독버섯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막 잘라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감신대에서도 뭐 변산환 학장이나 이런 분들 다 쫓아내고 지금도 막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학문적인 그 의심을 끊임없이 정말 그래 이상하다 의심한 사람들이 깨틀고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섭렵한 가운데 이상한데 하고 의심에 의심을 더한 가운데 발전해온 현대 신학의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 세미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거친 다음에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이 예수 세미나 사람들의 이론을 학문적으로 거스릴 사람들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컴퓨터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역사적 예수 탐구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토만이 역사적 예수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신앙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탐구는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의 그리스도를 붙들자. 각자의 어떤 교단에 그 맞게 우리가 열심히 붙들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놓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슈바이처도 그런 사람이고,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루어지기 몇십 년 전에 이미 그거를 알고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슈바이처가 가서 예수 전했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전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요, 그분들이 정말 기독교 살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분인데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요. 테레사 수녀는요, 그분만큼 의심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정말 의심이 많고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도 그렇게 고뇌하고 의심하는데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병을 했는데 기도하면 착 나타나서 고쳐지고, 그런 신앙을 테레사 수녀는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느냐 그러는데, 내가 그분 눈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이 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쓰러져서 밥 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손을 잡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눈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외면합니까? 그거죠, 그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분한테, 그 양반한테 교리니 뭐니 이런 거 없었어요.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퍼부은 독설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치, 예수님에게 교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자꾸 교리적으로 쓰는 거죠. 쓴 사람도 유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나 사람들에 와서 최종적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결론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조사한 연구 방법은요, 1970년대 후반 80년까지는요, 아무리 연구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가지고 국립도서관에서부터 다 돌아다니고 차 타고 뱅뱅뱅뱅 돌아다녀가지고 예수에 대한 책 다 하고 한 트럭에 가득 싣고 와도 몇백 권 밖에 안 돼요. 예수 세미나 사람들은요, 그때 막 컴퓨터가 발견됐죠. 미국 전체에 있는 그 예수에 관한 책을 전부 다 집약해가지고 한 사람 컴퓨터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수백 대의 예수 세미나 회원들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선 그거를 공동으로 연구를 합니다. 과거에 100명, 200명이 할 수 없었던 거를 각자가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수십 명의 그 떠있는 사람들이 다 자료를 공유하면서 한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세미나를 열고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세미나예요. 그리고 나서 각자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우리의 연구 결과에 하면 어떠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온 겁니다. 이 학문적인 업적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제가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 장신대에서 신대원 3학년 때 배운 거요. 아이고 그거 정말 어린애들 정말 유치한 수준이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목사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위험한 일에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10년쯤 지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제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한 10년쯤, 목사 한 수업 하고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고민하고 어쩌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얽히고 비틀어지고 그래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다 뿌리를 캐내서 얽힌 거 풀어내고 하면 비로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과정을 누가 먼저 겪었겠습니까? 유럽의 그리스도의 본거지 그 사람들이 먼저 겪지 않았겠습니까? 1500년대까지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1200~1300년 동안 뭐 거의 의심없이 한결로 쫙 갔어요. 이 보수 정통이 오직 예수 삼일체나 이게 쫙 간 거죠. 딴소리 하는 사람 이단으로 가차없이 이거는 처분되는 겁니다. 이 조직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의제기가 가능했느냐면은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교황권의 힘이 상당히 약해지고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무리한 일을 저지르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쇠퇴가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눈치 보지 않고 이래도 이제는 저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을 것 같아. 이 불구덩이 하면 지옥 생각하는데 그 화형당하는 거 말입니다. 화형당하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때만 해도 그 목소리 내는 사람은 미친놈이었습니다. 교회에 반하는 목소리 내는 놈들, 이상하고 미치광이 몇 명이 얘기하는 걸로 간주됐겠죠. 근데 그런 미치광이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간이 100년, 200년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광이가 아니라 우리보다 몇십 년, 한 100년 앞서 본 사람이었네. 대중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래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환영받으려면 한두 발짝을 앞서가야죠. 5발자국, 6발자국 앞서가면 미치광이 됩니다. 목사님은 몇 발짝 앞서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앞선 것도 없는데 5, 6발자국 앞서간 놈 때문에 미치광이가 같이 됐죠. 강희석 때문에. 저는 뭐 앞서가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어깨동무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냥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앞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미치광이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몇 발짝 앞섰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골통 이런 표현해야 되는데 보수 기독교인들이 제가 앞섰다고 말하기가 참 겸연쩍네요. 이 사람들이 한참 뒤에서 틀림없이 5, 60년 뒤에는 나한테 고마워할 거면서 50년 뒤에서 저 죽일놈 하고 욕하면서 뒤따라오는 거는 보입니다. 저보다 몇십 년 뒤에 있는 거는 분명해요. 두고 보세요. 3, 40년 후에 그 사람이 어디에 와 있나? 여기쯤 와 있을 겁니다. 원래 그래요. 이 꼴통 보수라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 3, 40년 뒤쫓아가면서 계속 욕하는 사람들이 골통 보수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깨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데요. 200년, 300년이 걸립니다. 르네상스 이후로 서구 사회에서 대세의 흐름이 그거 아니었구나. 성서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구약에 있는 신은 객관적인 신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 2500년 그 당시 이스라엘 고대인이 인식한 신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편적으로 인정하는데 몇백 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교회 나오지 않고 중요한 건 교회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예수예요. 그 예수 정신 따라 살면은 이제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되겠네? 그전에는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왔던 거죠. 사실은 좋아서 나왔다기보다는. 근데 그래서 안 나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비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타락했다 그러죠. 그런데요, 우리 냉철하게 봅시다. 서구교회가 어마어마한 빌딩, 교회 건축물 가지고 사람이 꽉꽉 들어찼을 때 한 짓이 뭡니까? 예? 온갖 지구 마을을 휘집들고 다니면서 원주민 학살하고요, 수많은 사람 죽이고, 우리나라에까지도 배 타고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제사진에 있는 거 그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우리가 박해받았다 그러죠. 전 천주교에 대해서도 하고 싶어요. 박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당시 조선 사회에 와가지고 문화적인 이해도 없이 제사 드리지 마라, 이거 엄청난 문화 침략입니다. 잘못하면 조선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 제국적인 논리로요. 이해나 해놓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아야죠. 무조건 뭐 문구에, 성경 문구에 있는 걸 가지고 조상 그 우상숭배니까 하지 마라. 우리 한국 전통에 있어서의 제사가 어떤 건데? 그래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뭐 박해하고 죽였다. 우리는 박해받았다. 4대 박해. 작년에 교황님 오셨을 때 제가 글을 써서 제가 부탁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 박해라는 표현 좀 고치자. 중립적인 말로 4대 갈등이라고 하자. 일방적으로 박해받았다고 생각하는 한 자기 잘못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원폭의 피해자다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가해자라고 하는 거를 젊은이들이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애들만 키워내잖아요. 일본에 그 누구죠? 우리나라 일베 비슷한 친구들? 그 일본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혐한 막 그 부추기는 그런 식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구교회는 텅 비었죠. 근데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한테 당신 종교가 뭐냐?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주 많죠. 뻔뻔합니까? 뻔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교회에 온통 가득가득 들어찼을 때 저지르던 그런 모든 짓들을 뒤늦게 이 사람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이젠 그런 짓 안 해요. 자유평등 박해, 그리고 이번에 이민자들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막 이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기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삶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문화가 서구세계에 스며들어 있는데 그 스며든 문화는 그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사라지지 않는 한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무너져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완전히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비었으니까 떠났다고요? 그렇게 껍질들만 보니까 계속 그런 소리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죠. 오늘날 그러면은 그때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수만 교회가 모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2005년도였나요? 뉴올리언스 지역에 저 허리케인 불어왔을 때 10년 전이죠. 그때 몇만 명이 그 피해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 그 주제죠. 동성애.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수만 성도가 모이는 교회의 당회장님께서, K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하셨어요. 저 직접 들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 양반이 그 얘기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참, 얘 또 쇼하네. 속된 말로 이런. 얘기하죠. 뭐 김홍도. 예. 난 그 친구 목사라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얘 또 쇼하고 있네. 근데 그 다음에 쇼가 아니라 쇼가 아니구나. 정말 가슴이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얘 쇼 안에 그러는데요, 수만 성도가 함께하는 아멘이라는 합창 들은 소리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건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참 정말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동성애자 죄라고 합시다. 극악무도한 죄라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징계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그 사람들만 쳐야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애까지 같이 죽여요? 왜? 동성애들만 거기 삽니까?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애 있잖아요. 근데 싹 쓸어 죽였어요. 이놈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이건 인류의 이름으로 도륙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양심상 그런 하나님 믿겠어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거를 들어달라고, 내 개인의 기도를 달라고 자연 법칙까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이죠. 자연 법칙을 창조한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연 법칙까지 바꾸신대요. 이거 보수정통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다는 걸 밀어야 보수정통이라며요. 예? 사람이 시체가 썩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게 정통이라며요.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이단이라며요. 제가 그게 보수정통 아닙니까? 이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연법칙 거스리는 거잖아요. 누가 만드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을 이걸 깨뜨려 달래요. 인간들 영원히 살겠다고. 이게 도대체 이거 종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종교가 뭡니까? 한글로 하면 으뜸종자에 가르칠 교자예요. 으뜸 가르침이 종교인데, 기독교 종교라고 말할 가치조차 있나요?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서구의 교회가 텅텅 빈 건 이런 걸 다 보면서 저와 같은 분노를 다 겪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신을 떠날 수가 없어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정신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서구 사회를 그래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황청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네. 교황이 과거의 교황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작년에 교황님 이렇게 와서 막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할 것 없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보수정통이 학문적으로 올 거 다 옳다고 치죠. 네. 성경 말씀이 이게 다 사실이라고 칩시다. 네. 그래도 그렇게 치더라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요.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보수정통이 맞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참 은혜롭게도 한국 땅에 태어나고 여기서 사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우연히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정도의 종교성을 가진 분이라면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독실한 무슬림이 됐을 겁니다. 아닐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무슬림으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도 예수 구세주로 인정 안 해요. 선지자로 존경은 하지만은 그 정도도 우리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존경하는, 우리는 무함마드 완전히 사탄보다 더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이슬람에 태어났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양심에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겠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내가 그 땅에 태어났으면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정말 무슬림들이 와서 너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아도 너 그거 못 받아. 너 예수 영접 안 했잖아. 예수 존경한다고. 야, 예수가 그런 분이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지. 근데 좀 놀라운 거는요, 그런 사람까지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깨동무 해주고 칭찬해주고 웃어주는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예. 무슬림들이 그래요. 테러리스트, 얘네들이요 100에 하나입니다. 100에 하나. 퍼센티지로 따지면은요, 1000명 있는 학교에서 대광고 학생들 1500명이었어요. 예, 그 중에 15명이 난리를 쳤다고 칩시다. 그래서 신문에 쫙 났어요.
그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참 이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심각합니다. 대광 학생들 다 그런 줄 알아요. 15명씩이나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1500, 계산하기도 복잡해요. 1485명은 선량한 학생인데, 무슬림이요, 뭐 9.11 테러 벌어졌다,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피해자겠죠. 근데 피해자들 말고 그걸 눈으로 본,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아파했을까? 우리요? 아니요. 무슬림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데요. 저 사람이 무슬림이었느냐?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아닌데, 무슬림이 이게 아닌데, 이슬람에 이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통이라는 게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만 그걸 붙들고 있지, 지금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분별해요. 얼마나 이게 원시적인 것인지를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워낙 깨었기 때문에 거의 교회가 지금 비인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2군데 남았는데 미국하고 한국에 남았어요. 요즘 이제 남미 쪽에 개신교가 막 일어난다 그래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뭔가 눌려있고 일그러져 있는 데서 그런 게 생겨나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완전히 다 분석이 돼 있고 날카로운 이성으로 점검된 사회에서는 제가 장담합니다, 다시는 그런 보수 정통 기독교는 안 일어날 겁니다. 유럽에서 다시 일어난다고요? 완전히 유럽이 붕괴돼 가지고 유럽이 일그러진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어려울 겁니다. 미국에서도요, 미국으로 쫓겨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을 지탱하는 그 두 기둥이 있죠. 200~300년밖에 안 돼 미국 역사를 지탱하는 문화적인 큰 힘 둘이 뭡니까? 하나는 기독교, 청교도 문화고, 하나는 총잡이 문화잖아요. 금은보화를 찾아온 총잡이 문화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 혁명, 청교도 문화. 그런데 총잡이 문화는 내세울 수 없으니까 뒤로 좀 이렇게 감춰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고, 청교도 이 문명이 미국의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박수 쳐주죠. 이 청교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이 참 좋죠. 청교도, 퓨리턴, 퓨리파이,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 온갖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죠. 천사의 나라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장로교도들인데요, 퓨리턴의 중심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장 칼뱅. 영어식 발음을 하면 전 칼빈이죠.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제네바시에서 신정국가를 만들겠다고 해서 통치한 기간이, 통치자로 통치했어요. 장 칼뱅이 4년인가 되는데, 그때 죽인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명이 넘어요. 다른 이론을 제시한다고 해서 친구까지 죽이고, 하여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100명이 넘던가, 어마어마한 짓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신앙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영국 국교하고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천주교하고 막 국교하고 이게 막 치고받고 하는 동안에 견디지 못해서 탈출구로 온 게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온 거 아닙니까? 1620년에. 맞죠? 102명이 왔죠. 많이 오면서 죽고, 그리고 겨울을 나면서 102명 중에 또 절반이 죽고.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살려줬습니까? 아마 여기 미국 여기가 가까운 데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저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인데 굶어 죽게 할 수는 있냐라고 그 사람들한테 옥수수 나눠주고 먹게 해서 겨울을 나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주민들 아니에요, 인디안들. 근데 그 다음날 자기들이 추수한 다음에 오래 두면은 위험하겠다. 저 사람들은 우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인데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원수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다음부터 계속 학살해서 지금은 인디안 보호구역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돈 조금 집어줘서 전부 다 마약 중독자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온갖 갈등을 안고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나만이 정결하다고 하는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에요.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에서
근본주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부시도 만들고 로널드 레이건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을 더 이렇게 지구상 폭력 국가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보수 기독교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하는 역사인데 미국도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죠. 그 미국도 이제 그 보수 정통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다 깨어가지고 공부만 제대로 하면 지금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 이게 지금 대세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여기에서 한인교회에서는 그래요. 한인교회 주류는 그렇죠. 완전히 이단으로 찍혔다며요, 여기요. 네. 한인사회는 그렇죠. 그런데 캐나다 전체를 통해서 제일 큰 교단이 어딥니까? 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캐나다 연합교회라는 교단이라며요. 아니, 우리 한인사회만 벗어나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이런 보수 정통이라는 게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지. 계속 요한에서 이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게.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 점점 이제 남부 쪽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만 남아있고 깨어있는 지역은 거의 사라져가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에도 지금 점점 그거 이제 해가 줄어들어요. 교회도 이제 줄어들 거예요. 지금 막차 탄 거예요. 목사들 중에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천만에요. 솔직히 정성민 목사님이 저 같은 놈 왜 불렀겠습니까? 저놈이 교회 말아먹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불렀겠어요?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교우들이 아픔을 겪더라도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더라도 겪고 넘어서야 우리가 미래에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불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속 보이네 속 보여. 속 보이셔야지 이제 다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